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요 자신이 돌보는, 그 교회에서 돌보는 이 고아원을 위해서 한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00파운드의 이 헌금을 모금을 한 겁니다. 왜?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0파운드가 다 모아졌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고아원을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만 명의 살아생전 1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하죠. 그 고아원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300파운드는요, 그 돈은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에게 필요해서 모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니까 고민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민이 생긴 거예요. 갖다 줘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우리 고아원을 위해서 써야 되나, 갖다 줘야 되나,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 아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성령님도 참 너무하시네.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금한 건데, 내가 그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고? 이건 아니지. 지금 내가 돌보는 고아들도 이 돈이 꼭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돈을 가져다 주면 우리 고아원은 어떻게 해? 우리 고아들은 어떻게 해?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 고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밤새도록 고민하던 스펄전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감동을 주셨으니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봉투에다 300파운드를 말이죠 딱 담아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고아원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는데 마침 이 밀러 목사님이요 기도실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00파운드 들은 봉투를 말이죠 밀러 목사님 손에 딱 쥐어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서 내가 갖다 주는 거요. 그게 감사하게 나오겠어요? 퉁명스럽게 나오지? 뚝 쥐어진 거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봉투를 딱 봤더니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나 지금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지금 막 새벽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리고 손을 뻗딱 붙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요. 그러니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지 뭐 그리고 뒤돌아서 자기 집을 향해 오는 거죠. 자기 교회를 향해 오는 거예요. 오면서 그럼 꿍얼꿍얼, 너는 응답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꿍얼꿍얼 그러면서 왔는데 목양실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책상에 웬 하얀 봉투 하나가 올려 있더라는 거죠. 열어보니까 315파운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거를 딱 봉투를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는 밀러 목사에게 300파운드를 갖다 주라고 해서 제가 밀러 목사에게 300파운드를 갖다 줬더니 주님께서는 이자까지 못해서 315파운드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일화가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고, 또 스펄전 목사님의 순종해서 밀러 목사님도 응답받고 감사를 하고 감동을 받고, 또 그렇게 순종했더니 스펄전 목사님도 자신도 감동을 받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내가 싫으면 순종하지 않는 이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딱 들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보세요.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잔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배신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 현장에 당신의 몸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쓴 잔을 뻘꺽뻘꺽 들이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종이 하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도 보세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독자들 이삭이 아무리 귀해도 나한테 번제로 바쳐야 쓰겄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니, 말이 좋아서 아침 일찍이지. 사실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왠 줄 아시지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죽여서 바치라는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은들 아들을 말이죠, 그 귀한 자식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죽여 바치라면 그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잠이 올지를 모르겠지만 나는 잠을 못 잘 것 같아.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면서 아이고 이 아들을 바쳐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나서 아침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일어났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쪼개기 시작하는 거요. 쪼개기 시작하는 거요. 아침 일찍 머리 허연 노인네가, 나이도 100살이 넘어요. 120살 가까워진 이 노인네, 머리 허연 노인네가 나무를 꽝꽝 쪼개고 있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는 거요. 그러니 아니 꼭두 새벽부터 꽝꽝 소리가 나고 나무 쪼개주는 소리가 나니까 종들이 뻘떡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일어나고 바깥에 나와봤더니 머리 허연 아브라함 주인이, 그 노인네가 어리꼬부라진 노인네가 그냥 망치 도끼질을 하고 있네. 이걸 쪼개고 있네. 그러니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와서 말리지 않았겠어요? 주인님 이게 뭔 일이요, 뭔 일이요, 이 아침부터 뭔 일이요. 도끼 주세요, 도끼 주세요. 내가 쪼갤 테니까. 이러다 큰일 나요, 이러다 큰일 나요. 주인님이요, 이 장작을 쪼갤 나이가 아니오 지금. 이러다 큰일 나, 사단 나요, 사단 나요. 도끼자로 뺏어 이러고 달려들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묵묵부답이에요. 장작만 패고 있는 거예요. 장작만 패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라가 쫓아나오지 않았겠어요? 아니 여보, 지금 아침 일찍부터 뭐 하는 거요? 그런 하찮은 일은 말이야, 종들한테 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무리를 하고 그래 이 양반이. 아니 저기에도 장작 많은데 왜 그래 어서 들어와, 아침이나 먹어요 이 노인네야. 이러지 않았겠느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묵묵부답, 나무나 쪼개고 장작이나 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 갈등과 이 번민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라한테 이 얘기를 하면 사라가 뭐라고, 이 노인네 노망 들었나, 다시 하나님한테 물어봐, 이렇게 달려들지 않겠느냐고요. 이 아들이 아브라함한테만 귀해? 사라한테도 귀하지. 종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냅둬라, 내가 쪼개야 돼. 이건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쪼개는 거. 얘기하면 종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님 드디어 노방 났어. 저 치매 걸렸다, 큰일 났다. 이러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한테 이 말을 하겠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진짜 치매 걸린 노망든 노인네에 불과한 것을 농왕이 들어다주 단단히 치매에 걸린 거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장작만 패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을 다 쪼갠 다음에 준비가 되니까 짐 바리바리 싸서 이삭 데리고 종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예,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흘길을 걸어서 3일 동안 걸어서 그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뭐를 들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 며칠 만에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본 거예요. 사흘 만에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주구장창 3일 동안 주구장창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간 거예요. 멋진 풍광도 보이지 않고 험한 광야길도 보이지 않고 산골짜기 길도 보이지 않고 오르막 내리막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굿모닝 이래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들리겠느냐고요. 굿이브닝 이런다고 보이겠냐고. 하긴 아브라함 영어를 몰랐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러다가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눈을 들어 그 모리아산을 본 거지요. 사흘 만에 말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고 갔겠어요? 그 사흘 동안 수없이 많은 갈등과 갈등이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고요. 마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쓴 잔을 마시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으셨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것 때문에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겠느냐고요. 예수님은 뭐 땀만 흘리면 피가 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얼마나 그 심적으로 갈등하고 괴롭고 고민이 됐으면,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이게 한 번 두 번 했겠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애달팠으면, 얼마나 번민이 많고 갈등이 많았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흘러내린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았던 거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란 말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냥 순종하면서 하겠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 것처럼 그 사흘길을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겠느냐 말이지. 그리고 그 갈등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다가 드디어 모리아산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산에 아들을 바쳐 죽여야 되니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본 거지. 어쩌면 이 장면이 시편 121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시편의 저자의 심정일지도 몰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3일 동안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하며 걷고 또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 앞에 도착을 한 거지요. 물론 모리아산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축복의 산인 줄로 믿어요.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은혜의 산인 줄로 믿어요.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정말 구원의 산인 줄로 믿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소처럼 그렇게 어둡고 괴롭고 슬프기만 한 거예요. 왜요? 이제 그 산에 도착하면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서 바쳐야 하니까요. 그러니 지금 걷고 있는 그 3일의 길은 이삭과 자신이 마지막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던 거지요.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이었던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 괴로움과 번민과 갈등만 존재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 번민, 슬픔, 갈등, 괴로움 속에서 이상하게 모리아산이 가까이 올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을 찾아오고 있는 어떤 확신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은 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삭과 나만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올 것이다. 그런데 내 아이와 함께 올라갈 것인데 제사 끝나고 나면 나 혼자 내려올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다. 기가 막히지 않아?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바쳤는데 어떻게 같이 내려와? 불질러서 다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같이 내려오느냐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근데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나귀랑 같이 기다려. 이삭하고 나하고 둘이 함께 올라가서 제사 드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맺히는 확신 아닌 확신이 들어있더란 말이죠. 그 사흘길은 아브라함에게 갈등과 고민만 주던 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장에 믿음장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신앙의 영웅들, 신앙의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드렸다는 거지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이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으로 드린 거냐? 그러면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어떤 믿음이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갈등과 고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짖으며 갈 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확신,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올라갔다가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마침내 모리아산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쪼개며
3일 길을 걷고 또 걷고 걸어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마침내 위대한 사실을 하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지 않았는가? 죽은 내 몸에서 죽은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지 않게 하셨는가? 그러면 이번에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삭을 다시 살려내시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지 않겠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갈등과 고민의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론을 가질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히브리서 11장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를 저 모래알들보다 많게 네 후손이 많아질 거고,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티끌과 별들만큼 네 후손이 많아질 거고, 너의 후손은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네 뒤를 이을 자는 유일하게 이삭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라도 이삭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어요. 근심 있고 갈등이 고민 있어?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야, 예배 드려. 그럼 내가 너를 복 줄게. 나를 믿어.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그 모든 것에 더하여서 100배의 복으로 나에게 돌려주시고, 나는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다시 영원한 부활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네 것을 다 나한테 줬어? 그럼 내 것을 다 너한테 줄게. 네가 다 나한테 줬잖아. 그럼 나도 다 너한테 줄게. 내 하늘의 능력도 너한테 주고 하늘의 축복도 너한테 주고 살고 죽는 기적도 내가 너한테 줄게. 너는 다 나한테 줬지? 오케이. 까짓거 나도 너한테 내 걸 다 줄게. 내가 행한 일도 너희도 행할 것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질 것이고, 내 천국의 주인이니 너희도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삭이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달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보세요. 우리들은 주님께 드린다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 잡혀 있는 건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심지어는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막 부흥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느 날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러는 거 있죠. 아,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요. 자기 욕을 많이 한다는 거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면 되나? 아유, 다 그런 건 아니오. 아주 그런 걸 보고 축복해주고 아주 그냥 감사하고 같이 이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냥 이런 목사.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지 않은 목사도 많은데 뭐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있더라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저도 그랬시오. 성 안에다 교회 개척하고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1년 만에 막 교회 학교애들이 막 100명씩 모이고 막 그런데 오늘날부터인가 막 지방 목사님 몇 분들이 막 저한테 막 조크를 주고 막 미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니 자기네 교회 새 가족이 말이 자기네 교회 한 2번 3번 나오다 우리 교회 왔거든. 근데 우리 교회 등록했다 그 얘기지. 아니 자기네 교회 등록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등록했거든요. 아 근데 교인 뺏어갔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겨 막. 그래 그니들 자기들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다 성안 중앙교회거든요. 여기가 있는 줄 알아. 아닌데 난 그랬으면 쌍수 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10명 중에 1명도 안 오는데 얼마나 시기하는지. 기도를 시켜갖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길게 한다고. 지가 뭘 한다고 길게 했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겨 막. 아이 뭣도 모르는 전도사가 길게 할 수도 있지.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때는 막. 그리고 뭐 준비 찬양을 시켜갖고 막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까분다고 막. 얌전히 아직 까분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위에 목사님이 우리 학교 선배도 아니오. 근데 저를 불러다가 조인트를 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놓으면 ABC 비타민 C야 이러면서. 이야 내가 싸움을 더 잘하는데. 그래 죄송해요 그랬다니까. 내가 그래 그 마음이 뭔 줄 알아. 교회가 부흥하니까 다 축복해주는 목사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제가 그랬어요. 죽어야 돼야. 그냥 죽어. 그러면 주님이 나를 더 살게 해주시는 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요. 화딱지가 나서 안 된다는 거요.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어요. 나는 경험자니까. 목사님 목회라는 게 그런 것 같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목회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불은 성도들 가슴에 붙여주고 그 칼은 나를 찔러서 나를 죽여야 돼. 안 그런 목회가 아닌 것 같아. 그게 뭔 말이오? 그래. 그렇잖아. 한 손엔 칼 한 손엔 불을 들고 있잖아. 불은 성도들 가슴에 성령불 붙여줘야 돼. 그리고 성령의 검 갖고는 나를 찔러서 나를 죽여야 돼. 안 그럼 못해야 목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고마워 그러더니 내가 한번 밥 한 끼 살게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사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안 생기고 고민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왜 고민이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멘은 하는데 이 아멘이 순종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여기서 모르는 게 아니야. 여기서도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내 손과 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믿음 생활합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등하고 고민했어도 시간이 갈수록 모리아산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보세요. 하루 지나면 그만큼 모리아산에 가까워지고 하루 또 지나고 나면 모리아산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 없는 믿음 생활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똑같으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고민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이 안 찾아올 수 있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는 의심도 하고 수도 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가까이 갔으면 좋겠고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점점 가까워지는 여러분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조하십니까?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네가 실패해도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거야. 걱정하지 마로.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래요 여러분. 갈등과 고민을 갖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이라도 주님과 가까이 가십시오. 교회와 가까이 지내세요. 이 한 주간이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